히브리서 10장 우리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죠. 네. 주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주보죠? 네, 주보에도 있으니까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 대한 제사를 좀 언급합니다. 제사가 어떠한 속성이고 어떠한 성격이고 또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설명해 주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같이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고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해결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이거를 선언하죠. 한 번도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마다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마다 드렸죠. 늘 안 드렸나요? 늘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형식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같은 형식으로 드렸는데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선언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 선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가 이 제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미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해라, 매년 해마다 중지하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4절과 같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사는 3절과 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죠.
괜찮나요? 네. 혼자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애야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이 진노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형이라서 가짜가 아니죠. 당시에는 진리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자들도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들도 그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본문은 이것을 1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매일 날마다 해마다 드렸던 제사의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자들도,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도 그 제물로서 구원받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 같이 로마서 3장 25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뜹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렇죠. 화목제물은 뭡니까? 죄인을 향해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고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제사로 드렸던 모든 자들이, 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실체가 드러난 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 해소되어지고 영원토록 그 진노가 풀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죽음, 형벌을 대신받아 죽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더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며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모든 것이죠.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의 제사들은 그가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드려질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참여한 자로서 역임을 받아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구원받은 속죄함을 얻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이 구약적인, 그렇죠? 제사적인 모습, 희생 제도, 그렇죠? 희생적인 죽음, 이런 것도 우리가 살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희생적인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을 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이고 피조물로서 더 이상 창조주를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즉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안식이 사라졌죠. 창세기 3장 6,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들은 원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사실은 그런 것이 없는 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입은 자로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죠. 근데 안 만들어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안 해봤는데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이 날마다 노출되죠. 그리고 공기는 말라지고, 그래서 나뭇잎의 수분은 점점 말라지죠. 그래서 점점 바스락거리게 되어지고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어떤 가시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부끄러움, 이 존재의 수치를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죄인됨을 잊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죠. 어떤 거에 중독되어서 이것을 잠시라도 잊기를 원하고, 어떤 거에 취하고 빠지고 젖어서 이 죄인됨으로부터 하루라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존재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신 거였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어있는 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 기본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얻는 거죠. 말 그대로 가죽옷이니까. 그렇다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 그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창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핏값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죽옷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범죄한 인간들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영광스러움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존재하기에 그의 영광과 존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안식의 누림을 다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수치와 부끄러워 자기 몸을 가리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가림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의 대속으로만 그것이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죽옷의 사건인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수치와 부끄러워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런 것으로는 우리 죄인됨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만 사야 될 때가 왔죠. 이제 그만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청년 중에 결혼하신 분이 몇 명 없지만,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원한다고 하면 사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만 사야 되는 것.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고통, 수치, 괴로움, 부끄러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의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다면 창세기 3장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4장 3절에서 5절. 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고향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그 다음 아들인 아벨이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질문이겠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인 것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인조차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일학교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설명할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죠. 가인의 열심이 없었다.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았다. 중심이 없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아벨보다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둘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순전히 제물의 차이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뭡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뭘 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가리우는 그렇죠. 대속적 죽음,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가인의 제사와 그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피가 아니면 나에게 나올 수 없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 고안된 방식과 태도로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마련하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을 대신하는 피,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보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인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벨의 제사와 그를 받으신 것은 그가 가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더 설명해야 됩니다. 더 좀 분명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11장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로 얻었으니 그렇죠. 히브리서는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믿음도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그가 믿음이 있어서 실체와 내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다른 어떤 것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 나의 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21세기의 이제 바리새인의 탄생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좀 중단합시다. 멈춰야 되죠. 우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죄인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좀 볼게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이삭 죽이시기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2번 부르셨죠? 2번 반복.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강조죠, 강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이삭 대신에 내가 순양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순양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양의 번제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하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 죽을 자를 예배해 두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이신 거죠.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범죄하여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말하지 않거나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나는 참되게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받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서 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동안 살펴왔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 즉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이 은은 어떻습니까? 확고하고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이제 근본인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한평생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은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설명합니다. 제사적인 제도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해 버립니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우른 죽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약에 있었던 희생 제사의 제도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였고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영원한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붙잡고 더 나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며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